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주 동안에 우크라이나 또 탄자니아 선교 은혜 가운데 마치고 왔고요. 특별히 우크라이나 도로시티아스는 올해 4회째를 맞으면서 점점 더 깊게 은혜로 들어가고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그 지역 7개 나라에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러시아도 있고 또 알베니아도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카자흐스탄에서 유병훈 선교사님이 5명의 팀을 이끌고 참석을 했는데, 유병훈 선교사님 보니까 많이 말랐더라고요. 아마 삶이 힘든 것 같아요. 현지인들 2명하고 고려인들 데리고 참석해서 아주 많은 은혜를 이제 받았고요. 저희 교회에서 모두 14명이 참석했는데 14명이 가서 일당 100처럼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은 거 우리 사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러시아 분들, 우크라이나 분들인데 지금은 며칠 지나서 은혜도 받고 얼굴도 환해지고 옷도 갈아입혀서 깨끗해졌는데요. 처음에 아주 무서웠어요. 아주 얼굴도 험하고. 이런 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면 표정들이 먼저 달라지는데, 이렇게 이제 시간 말씀을 저희들이 가르치고 3박 4일 동안, 사실은 4박 5일이지만 하여간 함께 먹고 자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누는 이런 이제 모임이죠. 아주 진지하게,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말이 안 통해도 형제 같고 사랑스러운 그 러시아 군인들 같죠. 이런 분들이 와서, 남자들이 와서 뜨거운 눈물을 닭똥처럼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찬양하는 모습은 못 가져왔는데 아주 얼마나 기쁨으로 감격에 넘쳐서, 이번에도 다 끝나고 났더니 이분들 가운데서 신학생으로 인생을 드리기로 헌신한 많은 분들이 생겨서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고 올 수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한, 감격적인, 함께 식사하는, 여러분 헌금하신 거 가지고 가서, 여기서 돈이 없으니까 이런 음식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 모임을 만들 수가 없죠. 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되어지는 건데, 시간마다 축복하면서 이렇게 같이 음식을 나누고, 다 끝나고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한국 분들 앞으로 이제 나오게 해서 초청해서 마지막 인사하고 축복하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헤어지는, 진심으로 격려하고, 우리 여기 마지막 분이 이병훈 선교사인데 하여간 같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만나서 사역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 분위기에서 느껴지지만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럴 수 있을까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문화나 풍습은 중요하지 않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같으니까 이 민족을 뛰어넘어서 같이 은혜를 나눈다 해서 기적 같은 이런 은혜들을 저희들이, 그리고 한국인들 14명이 가서 이 큰 행사를 정말 기쁨으로 주관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 같고, 눈으로 안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주님 하시는 거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분 한 분 우리 마지막 날 끝나고 이제 인사하는 장면인데, 우리 한국 분들 일일이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가셔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한국 분들이 5분이 다 자신의 아픔들을 드러내고 간증도 하시고, 저는 계속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의 잔치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참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큰일들, 이 표정들 보시면 알지만, 이번에 어떤 분이, 처음 가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동안 여기 앉아서 이 보고를 받을 때, 사진을 볼 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랬는데 눈으로 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확실히 알았다고, 그리고 눈으로 봐야 이게 정말 감이 오는 거,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거든요. 사진에서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있을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그 영적인, 우리 팀들 마지막 이제 찬양하고 이런 모습인데, 정말 눈물 없이 있을 수 없는 사랑의 이런 모임인 것을 경험하게 돼요. 카자흐스탄 팀들입니다. 가운데 유병훈 선교사인데 좀 말랐죠. 아마
하여간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죠. 아직 2년치 안 됐으니까 어려울 텐데, 여자분 두 분은 고려인 3세시고, 또 현지인들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선교 사역지를 가게 되면 아마 유병훈 선교사님에게 큰 힘이 돼서, 이 고려인 3세들은 통역하는 분들이시니까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 같이 이제, 여러분들 저 로비에 있으시지만 다 헌금하신 것, 이런 사랑을 모아서 이분들 비행기표 대해서 이렇게 와서 참석할 수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라 다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신 우리 14명, 또 이병헌 선교사, 이분들이 소수지만 정예부대처럼 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정말 축복으로, 행복으로 잘 마치고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삼천 고아원, 그로에셀랜드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작년에는 공사가 잘 끝나지를 않았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이제 아이들, 고아들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마무리가 아주 깔끔하게 너무 잘 돼서 아주 고마웠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는 이런 담도 없었는데 담도 깨끗하게 잘 만들고, 이 아래에도 세멘트로 잘 만들고 주차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들어가자마자 현판에 걸려 있는 삼천 그로에셀랜드 고아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팀들 같이 이제 사진도 찍고, 이거는 이 마크가 안에 달아 있고, 이거는 배너 걸어놓은 거고, 그리고 교실들 돌아보는데 아주 아이들에게 맞게 너무 교실을 잘 만들고, 모두 건물은 3층 건물인데 뭐 여러 가지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이제 아이들 받기 시작하는데 미혼모도 들어와 있고, 이 잘생긴 애들이 고아예요. 김경 선교사님은 아버님처럼 벌써 따르고 이렇게 해서 고아들도 계속 들어오게 돼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탄자니아로 바로 건너가서 한국에서 온 팀들을 공항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백정유 권사님 네 분 더 계시고, 이도경 목사님, 박병규 목사님, 현주 선교사님 공항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날 밤으로 국내선 타고 또 이제 현장으로 이제 가는 이런 사진이고, 그리고 아프리카는 뭐 대도시 그 수도 외에는 다 이런 모습이죠. 탄자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냥 차 타고 가면서 그냥 길거리 찍은 건데, 다 이렇게 아주 가난한 거기 이제 모여온 사람들이에요. 거기 김형벽 선교사님 네 분을 통해서 병원을 지었고, 우리가 매달 선교비도 보내면서 협력하는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김형벽 선교사님 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병원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그 길이 아주 울퉁불퉁했는데요, 우리가 간다고 그래서 그 길도 다시 평정하고 이렇게 깔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병원을 지어주는 사람들이니까 높은 사람들 오신다고 이래가지고는 길도 다 깔고요, 거기 가니까 VIP라고 그래서 뭐 이상하게 입혀놓고는 이렇게 앉혀놔서 이제 환영한다고 이제 접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한 700명쯤 모일 거 생각하고 황소 큰 거 2마리 잡았는데 1000명이 넘게 모여서 좀 모자랐어요. 그리고 행사하는 것도 1시간 정도로 생각했는데 3시간이나 걸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갔더니 우리를 환영하는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기들 이제 아프리카 풍습대로 막 춤추고 환영하는 세레모니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지역에 정부 책임자도 왔고, 또 그 지역에 병원, 의료 책임자도 오고, 군수도 오고, 군수가 사회를 직접 보고, 이렇게 해서 3시간 동안 공연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를 환영하고, 초등학생 다 나와서 환영하고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절반밖에 안 나온 사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 지역의 인구가 6만 명인데 병원이 아예 없는 지역이에요. 처음 병원이 생기는 거니까 완전히 지역 축제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제가 설교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병원 헌금해 주신 백종준 권사님 부부 같이 환영하고, 이렇게 이분은 정부 책임자세요.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데디케이트 봉헌을 하면
앞으로 병원 운영은 정부에서 의사들도 보내고 간호사도 보내고 약도 보내준다는 정부 측하고 또 봉헌하는 저하고 같이 사인을 해서 주고받은 약정서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 건물을 세워주지만 운영은 정부에서 다 책임을 지고 보급해 주기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왔어요. 이제 그 병원을 세워준 설립자 백준 권사님 인사 말씀하시는 거. 여기 이제 이게 머릿돌인데 데디케이션을 우리가 하는 거죠. 삼천교회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삼천 메소디스트 처치 인 코리아 2019년도 6월 4일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머릿돌도 만들어서 봉헌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테이프 자르는 장면이고, 이분이 정부 책임자, 이분은 그 정부의 병원 의료 관계 책임자세요. 테이프 자르고 들어가는 거, 그 병원 안에 실내인데, 탄자니아 병원은 한국 병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프리카에 맞는 병원이세요. 그래서 이제 병원 실내 이렇게 여기저기 방들, 뭐 의료 기구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내부 들러보는 거고, 이날부터 병원을 오픈해서 이제 진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첫날 파견된 이분들이 간호사들인데, 간호사들 이렇게 하고, 이분들은 의사들이세요. 그래서 저 밖에 구경도 하고 하면서 첫날부터 이제 의사, 이날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의사, 간호사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다 병원 실내 내부고, 이거 끝나고 이제 식사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실내에서 우리 VIP, 우리들을 위한 거라고 따로 차려준 분들이시고요. 저 뒤에 뭐 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 김영기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흰쌀밥에 고기를 먹는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일 거라고, 그러면서 또 음료수를 다 나눠주니까 콜라 한 병 마시는 거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막 사진 찍고 막 폼 잡고 이렇게, 이제 너무 우리는 일상이지만 특별한 순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1000여 명이 다 이렇게 모여서들 음식을 놓고, 하여간 사정이 들이대면 콜라 마시는 자랑하느라고 다 그렇게 폼 잡고, 특별한 거라는 뜻이죠. 이렇게 얼마나들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이게 사실 한 컷에도 안 들어와서 워낙 넓어서 분위기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다 이렇게 이제 줄 서서, 근데 그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밤이 길고 TV가 없어서 그런지 하여간 근데 이게 애들 많은 게 희망이에요. 결국은 사람 인구가 많으면 강력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데, 하여간 애들은 다 잘났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이게 밖에서 이제 이분들 사는 집, 보통 집들이 이런 데서 이제 소똥집에서 살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집이죠. 이게 이제 그 길거리의 모습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병원이 세워진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고, 그 정부 관리자에게가 이게 하나의 모델 케이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병원을 지어주면 정부가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최고의 프로젝트인데, 탄자니아 처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렇죠.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누가 가서 병원을 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니까 하는 거. 우리 삼천교회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뒤에까지 다 이렇게 모여서, 이분은 군수님이세요. 이분은 이제 3시간 동안 전체 사회를 다 인도하신 분이시고요. 이런 모습들로 모여서 함께 이제 음식을 먹고 나누고, 이 애들 눈 좀 보세요. 가난한 나라지만 이 눈으로 뭔가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 눈을 보면요, 많은 말들을 들어요. 우리도 인간이고, 우리도 자유하고 싶고, 우리도 소중한 존재지만 현실은 안 따라주지만 열망이, 이렇게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눈으로 다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이런 나라에 가서 이게 파노라마로 찍어도 다 워낙 많이 모여서 다 이제 안 들어오는 그림인데, 하여간 이런 모습들로, 이게 지금 제가 입은 이 옷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천 두른 건데,
마사이족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제가 거기다가 옷을 벗고 들어오면 이제 아프리카 사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정장이 이거니까 이제 환영한다고 입혀준 거고요. 결국은 이 8명이 가서 이 어마어마한 큰 일들을 다 진행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8명이지만 8명이 아니고 이 뒤에 여러분들의 눈물, 기도, 헌신, 그런 것들이 모두 져서 되는 걸 알아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눈물들을 모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노라마로 찍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밥 먹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거 한번 찍으면 좋겠다고 제가 찍어봤는데, 밥을 먹는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먹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1년에 한 번 먹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한 6, 7명쯤 모아서 수십 개 그룹으로 만들어서 먹이는데요. 좀 보세요. 얘는 다 손으로 먹는 문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손에는 쌓아두고 그걸 안 먹고 바닥 긁어서 이 모습을 보니까 저희 어릴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자랐거든요. 우리 어릴 때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나라가 됐고요. 세계 탑 10에 올라가는 그런 나라가 됐고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세계 탑 10이라 그러면 가장 잘 사는 나라 10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런 모든 사역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에 기도하시고 수고 모두 옆 사람과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전체 주제인데요. 어떻게 인생의 중년을 지날까? 자, 따라서 시작. 어떻게 인생의 중년을 지날까? 오늘은 가정 시리즈 4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중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유년기, 청년기, 중년기, 나중에 노년기 지나지만 중년 그러면요, 이미지 자체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중년의 뜻이 뭐예요? 중년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완숙해져서 생선으로 말하면은 생선의 가운데 토막 통통하게 살이오른 이 중년을 늘 생각하게 되죠. 중년 그러면요, 이제 신입사원도 아니고, 중년 그러면 이제 권위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중년 그러면 늘 화려한 것 같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은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중년의 시편이다 라는 별명을 붙일 만큼 중년들이 읽다 보면은 정말 내 얘기 하는 거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년들에게 위로가 되는, 중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 102편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이 이제 등장해요.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젊어서는 몰랐는데요, 어릴 때는 왜 1년이 안 지나가는 거야, 빨리 나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중년 되고 나니까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연기처럼 지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니. 그래서 중년이 돼서 이제는 허무한 인생의 공허함, 이걸 느끼게 되게 되면요,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게 되면 신체적으로 변화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흰머리도 나고 주름살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신체적으로 좌절되고, 그러면서 희망도 사라지고, 이러면서 식음도 밥맛도 사라지고 뭘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삶이 의욕도 없고요, 풀처럼 말라 지나가는 자기를 보면서 인생의 허무한 탄식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광야의 올빼미예요. 아름다운 공원의 비둘기가 아니에요.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는 거예요. 황폐한 곳의 부엉이, 바닷가 잡아먹을 고기 많은데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갈매기가 아니고 황폐한 곳에 외로운 부엉이 한 마리. 여러분, 부엉이가 어떻게 울죠? 부엉이 부엉 이렇게 우나요? 황폐한 곳에 외로운, 결국 인생이 혼자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외롭다는 거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한 마리 외로운 부엉이 같다는 거죠. 내가 밤을 새우니, 이제는 밤을 새워요, 불면증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 지붕 위에 참새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뭐가 고민인지 밤새 못 자고 부스럭 하듯이, 중년에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잠도 잘 안 오고 부스럭, 이게 중년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내 원수들이요? 중년을 살다 보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하고는 경쟁적 관계가 되고요, 경쟁의 관계라는 것은요, 저 사람이 나를 짓밟아야 이기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나도 저 사람을 건너가야 이기는 거다 보니까 알다 모르게 경쟁적인 관계가 되면서 원수라는 말로 상징되어지는, 내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지고요, 사회생활도 힘들어지고요, 이런 것이 중년에 느끼는 아픔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인 얘기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 중년들이 느끼는 것은 이렇게 인생 지나가나, 이걸 느낀다는 거죠. 시들어가는 자기를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년의 몇 가지 특징을 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중년 그러면 이제는 화려하게 모든 것에 탑에 올라갔으니까 중년의 삶을 마음껏 누릴 거라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중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볼 때 유아기를 지나가죠, 청소년기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드디어 이제 중년으로 딱 섭니다. 중년에 서기까지의 많은 세월이 흘러요. 40년, 50년 동안 갑니다. 이렇게. 근데 40, 50대가 가장 좋잖아요.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이렇게 권위자가 될 수 있잖아요. 특히 50대가 되면 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50살에서 늙지 말고 50살을 한 50년 가면 좋겠는데, 50살이 50년 가는 게 아니고 50살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뒤로는요, 이제는요, 늙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중년, 가장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삶을 좀 누려야 되는데 누릴 시간이 없고요, 올라가자마자 바로 하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년의 때의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가장 화려한 중년인지를 모르고 중년을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마치 등산하고 똑같아요. 히말라야 등산하는 걸 보게 되면요, 이게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준비하고 히말라야 아래까지 갑니다. 네팔까지 가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포토가 아니고 셀파,
셀파들을 구해 짐꾼들을 구하잖아요. 짐꾼들을 구해가지고요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며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거기다가 베이스 캠프 치고요, 세컨드 캠프, 서드 캠프 쳐가 마지막에 한두 명 정상에 탁 올라갔잖아요. 정상에 섰을 때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3, 4주는 보통 한두 달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 만에 올라왔으니까 올라가서 한 3, 4일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4일은 고사하고 한 3시간 정도는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평균 누리는 시간이 10분도 못 누리는 거 알고 계시죠? 10분 넘어가면요 기후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사진 딱 찍고 10분 만에 내려오는 거, 요거를 넘겨가지고 뭐 산에 주거나, 근데 영화에 다 보시는 그 장면이죠. 정상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중년이 인생에서 황금기를 지나는 중년의 기름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절대로 길지 않고요, 올라가자마자 바로 꺾어지는 게 중년의 아픔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중년을 지나면서 애들처럼 신체에도 변화가 와요. 애들의 신체는 성인으로 올라가는 사춘기의 신체의 변화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대도 생겨지게 되고 변성기가 오게 되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성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중년이 되게 되면요 또 다른 신체 변화, 만들어진 것들이 파괴되는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 버렸어요.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벌써 희끗희끗하는 거 있죠. 50도 안 됐는데 벌써 노안이 벌써 오고요, 주름살 생기고요,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어머나 큰일 났네, 이게 웬일이야. 뭐 그 큰일 아니고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인데 이런 신체의 변화가 오면서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기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초조감도 생기게 되고 허무한 감 오는데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중년이 되면 여러분 짊어져들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년이 되게 되면요 자녀들이 대학 갈 나이 돼요. 대학 학자금도 문제지만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결혼시켜야죠. 그럼 중년이 말만 중년이지 말만 화려하지요. 소달구지에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는 중년. 그 중년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중년이요 정말 치유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성의 혼란이 또 오지요. 중년이 되게 되면 사춘기 때 아이들은요 성적으로 이렇게 호기심이 있고 모험을 해보고, 젊은이들은 모험 중심의 그 성에 대한 관념을 갖지만 중년이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모험은 끝났어요. 다 알고 뭐 호기심 사라지고 인생 다 알자, 다 뻔한 거기서 거기잖아요. 대신 이제는 성에 대한 모험이 아니라 성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나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니라는 거죠. 성을 증명하려고. 그래서 없는 보약 뭐 별거를 다 먹잖아요. 몸에 좋다면 그죠, 이것저것 뭐 다 왜 그렇죠? 발버둥을 치는 거. 나 이제 끝난 거 아니라는 거죠.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그 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의 삶이 그런 허무하기만 할까? 아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모든 때에 아름다운 성경 말씀 지혜를 갖게 되면 모든 때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중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년도요. 어떻게 중년을 보내야 성경적으로 보내고 어떻게 보내야 아름다운 삶이 될까? 뭐 여러 가지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일 예배니까 간단하게. 첫째, 받아들이라. 따라할까요? 받아들이라. 중년이 내게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는 거, 신체 변화가 오는 게 아주 극단적으로 정상이라는 거예요. 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 아니고. 그 어떤 분들은 그 거울 보고 앉아가지고 어느 날 흰머리가 생기니까 어머나 큰일 났네, 나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기는요 정상이라니까. 40대 넘어가면서 흰머리 희끗희끗하게 되면요 어쩜 좋아가 아니고요 정상이에요. 자, 옆분에게 알려주세요. 정상이십니다. 네.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니 정상으로 이상하다 그래요. 정상으로 왜 큰일이라 그래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눈가에 주름이요 하나가 아니고 부채살 주름이 차차차차 이렇게 쫙 퍼지는 거예요. 어머나 큰일 났네가 아니고 뭐라고요?
정상이십니다. 정상을 받아들여야죠. 나이에 맞는 증상이 나타나게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를 정상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군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정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근심을 안 해요. 시간을 근심하는 쓰지 않고 보람 있는데 시간을 쓸 수가 있지만, 못 받아들인 사람은요, 염려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극대화시키는 일을 회방받는단 말이에요.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비정상은 무엇이냐? 비정상은요, 철로에서 이탈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기차가 철로 가운데 있으면요, 어딜 가도 정상인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 이제 열차를 탔어요. 제가 그 KTX인가 뭔가 꼭 타보고 싶은데 아직 못 타봐서 한거 가지고 탈 기회가 없어가지고 하여간 타는데, 서울에서 출발했습니다. 천안까지 가면 뭐가 눈에 띄죠? 갑자기 호두 가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 들려요. 그러면 눈 감고도 천안 왔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네, 내가 지금 정상이네. 좀 더 갔어요. 갑자기 사투리가 막 들려요. 뭐 하이소 사이소 그래요. 그러면 대구집 왔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네, 정상이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40대쯤 돼서 머리 시크트크하게 되면, 주름 생기게 되면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지금 철로 위에서 제대로 인생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적 해결은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지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게 되면요, 감정적 해결을 시도해요. 왜? 감정적 해결이 제일 쉬워 보여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중년의 특징은 많은 권위자가 됐다는 거죠. 사람들 나를 함부로 못해요. 중년이니까 이제 어디 가도 어르신 이런 얘기 들어요. 자, 어르신이 결정하는 걸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토를 답니까? 그래, 어르신은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화도 낼 수 있고요, 짜증도 낼 수 있고요, 신경도 낼 수 있고, 문 쾅 닫을 수 있고요, 욕도 할 수 있고요. 이게 권위자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살면서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화가 난다 그래서 문 쾅 닫고 얼굴 안 보고 이렇게. 이 집은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도 화나면 삐져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또 어떤 여자분들도 삐져가지고 감정적으로 확 얼굴 안 보고 나가버리고, 집에 들어서 잠만 자고 이렇게. 어떤 남자는 더군다나 화나다고 나가서 외도하고, 그 외도를 누가 말려요? 성인이 하는데. 그 화내고 삐지고 얼굴 안 보고 누가 말려요? 성인이 하는데. 그런데 그걸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해결할 감정에 서운한 거를 감정으로 풀어버리게 되면요, 이제는 꿰맬 수 없는 더 깊은 상처로 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황혼이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젊어서 내가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못 사는, 이제는 내가 이 나이 돼도 이제는 못 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감정적 해결은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마지막 9번째는요,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예요. 내 감정 하나는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죠. 근데 중년이 됐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 감정적으로 해결하게 되면요, 손쉬운 게 아니고 더 큰 문제만 만들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지혜는, 중년이 되면요,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배울 때가 아니에요. 용서를 충분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제 용서를 배울 때가 아니고 용서를 실천하는 시기가 중년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젊어서는 세상을 모르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야 정상인 줄 알았어요. 왜 완벽하지 않지? 이상해. 왜 잘못되었지? 이상해. 그랬는데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상한 게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보게 되면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7은 완전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7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의 날은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인간 수는 6이에요. 7이 아니고 6. 7에 완벽해서 완전하지 못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666은 인간화의 극대화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6이지 7이 아니죠. 불완전하다는 거죠.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중년을 넘어가고 보니까, 내 나이를 돌아보니까, 내 나이 되고 보니까
돌아서서 내 발걸음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나의 실수, 나의 아픔, 나의 실패, 나의 많은 시행착오를 보면서 내 자신이 완벽하지 못한 것을 정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가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한 것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저거 비정상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뭐 저 사람은 특별한 이상한 사람이고, 저 부족한 사람을 보면 당신도 나 같은 정상적인 넘버 6, 2% 부족한 존재, 인간임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실수, 허물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나이가 많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다는 뜻이잖아요. 인간의 불완전을 누굴 통해서 배우죠? 나를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불완전도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됐잖아요. 그 인정하는 삶이 바로 용서를 실천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중년쯤 됐으면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이제 용서해 드리세요. 중년쯤 됐으면 여러분들 삶 힘들었지만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아나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부모님들의 2% 부족함도 이젠 좀 용서해 드리셔야죠. 부부간에도 내가 안 달라지는 것처럼 배우자도 안 달라지잖아요. 아직도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고생을 좀 더 하셔야 돼. 결혼 생활을 좀 더 해보시면 알아요. 배우자를 바꾸는 노력은요, 100을 다 해도 안 되지만 나를 바꾸는 노력은요, 1만 해도 돼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불완전을 이해해서 배우자를 용서하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용서해요? 하루에도 70번씩, 7번씩 배우자를 용서하면 그 집안은 행복해지고 그 집안은 천국이 될 수 있지만, 아직도 배우자에게 무한 완벽을 요구하고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죄송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은요, 용서를 실천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나가보면 중년은 여러분, 중년의 삶은 중년에 바꿀 수가 없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중년의 삶은, 내가 중년을 보내는데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중년의 삶은 중년에 바꿀 수가 없고 중년 이르기 전이 중년의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축구하면서 전반전에 4대3으로 진 사람은요, 진 팀은 후반전에서 4대1로 지고 있으면 후반전에서 역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축구 잘 몰라요? 작년에 4대1로 지고 있는데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전반전에 4대1로 이기고 있으면 후반전에 지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4대1로 내가 이기고 있는데 어떻게 져요? 그러니까 전반전을 잘하면요,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면서 그 말씀 가운데 큰 힘을 얻지만, 눈물을 흘리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왜요? 씨를 뿌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너무 씨를 뿌리는 게 어려워요. 도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비판도 많고 방해도 많고 환경도 안 따라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확실히 알았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땀을 흘리고 투자를 하면 가을에 가서 거둘 게 많은데, 중년의 삶은 계절적으로 말하면 가을에 해당되잖아요. 중년은 여름이 아니에요. 유년기는 봄이고 청년기가 여름이라 중년기는 가을이고 나머지 노년은 겨울이잖아요. 중년은 거둘 때이기 때문에 화려한 것인데 봄에 심은 게 없는데 무슨 수를 거두겠어요? 그러니까
중년을 잘 보내려면, 중년 보내기 전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꿈을 가져도 큰 꿈을 가져야 되고요, 믿음을 가져도 진짜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 그런 꿈은 좀 그만하고, 그까짓 거는 그만하고, 나 잘 되자고 예수 믿는 거 말고, 나 복받자 예수 믿는 거 그만하고, 그거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믿음을 가져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꿈을 한번 꾸어보시면, 아멘? 그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죠. 왜? 꿈 출처 자체가, 목적 자체가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었으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여러분, 내 목적을 이루는 꿈이 이렇다 한들 뭐가 그렇게 그게 위대하겠어요. 그러니까 꿈을 꿀 때는, 씨를 뿌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위대한 큰 꿈을 갖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성공 중심에서 의미 중심으로 바꿀 때가 이제 중년의 때라는 거죠. 그동안 중년에 오기까지는요, 열심히 돈을 벌고요, 성공하려고, 올라가려고 얼마나만 노력했습니까? 이제 거의 다 이루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성공 중심에서 어떤 것이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인가, 의미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거죠. 전반전은 성공 중심으로 노력했다면, 나의 의를 이름으로써, 목표를 이름으로써 디딤돌을 만들었다면, 후반부는 의미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플 컴퓨터 창시자, 아이패드의 원조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해요. 스티브 잡스, 전 세계적인 재벌이죠. 그분이 이제 그 죽음에 서서, 이제 죽어가면서 침대에서 아주 진솔하게 한 얘기, 이렇게 말했어요. 컴퓨터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업의 최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움의 눈으로 다 쳐다보았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인생을 마칠 때가 되었는데, 나는 전혀 부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 않고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인간의 마음속에 감성을 주셨다. 이 사랑 속에 진실이 있고, 사랑 속에 의미가 있고, 사랑 속에 가치가 있는데, 결국 인생을 떠날 때가 되니까 내가 이런 모든 업적이나 모든 돈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데, 내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소중한 사랑의 추억들이 내 자산이 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나는 그것이 얼마 없다는 거죠. 가져갈 사랑의 추억이 없다는 거죠. 인생을 너무 드라이하게 메마르게 살아간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는 거죠. 사회학자 가운데서 토니 캄폴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Everything you have heard is wrong, 당신이 이제껏 들어온 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사회학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요, 죽어가면서 이런 걸로 후회하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대요.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좀 더 크게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은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대요. 자신의 삶의 업적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은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신이 좀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지 못한 거로 후회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 너무도 많이 봤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보지 못해서, 바르게 인생을 살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봤대요.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 후회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그런 후회는 너무 많더라는 거죠. 미워하면 안 됐는데 왜 내가 미워하며 살았지? 이거 가지고 죽어가면서도 후회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못한 거, 업적이 아니고 자랑이 아니라 못 들은 명예가 아니고요, 그거 말고 마땅히 해야 될 본분조차 못한 거,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축복의 통로였나? 내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었나? 왜 내가 이걸 그렇게 살았지? 기왕이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로 쓰는 사람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가 되게 되면 성공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의미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번에 그 선교하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영상 보셨지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성공 중심, 인컴 중심 가지려고 하는 이것 몸부림치는 거 좋아요. 그래, 젊어서 참 좋지만 중년 넘어가면서까지 여전히 가지려고 인컴에 포커스 돼 있다 그러면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중년을 넘어가면서는 아웃고잉이죠. 마음도 열어서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그러면 여러분, 중년을 살아도 외로운 부엉이가 아니고 늘 감사하고 감격을 넘어서 환희를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는 정말 복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다. 우리는 중년을 생각하면 화려한 중년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외로운 광야에, 황폐한 곳에 한 마리 부엉이 같을 수 있다고. 중년, 너무 짊어질 짐들이 많아서 큰 수레에 무거운 짐을 잔뜩 싸고 끌고 가는 소처럼 허덕이는, 어떤 점에서 한 뚜껑만 열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중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중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대신 번민할 시간에 번민하지 않고 인생의 의미,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주님은 왜 나를 이 땅에서 믿음의 잔으로 세우셨는지 사명을 기억하면서 성공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의미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중년은 어떻습니까? 중년인지 모르고 지나가셨나요? 아니면 중년인데 중년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중년이 멀리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인생은 그림자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중년,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치유의 대상인 중년, 마음 상하는 것 날마다 반복되는 중년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죠. 만져주시죠. 우리가 목마른 것은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의에 목마른 거 아닌가요? 믿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진짜 믿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에 서셔야 됩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채우실 겁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마음껏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년이 허덕이며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중년이 외로운 올빼미, 외로운 부엉이처럼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중년이 원수들 가운데 쌓여서 곰핍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중년이 그림자처럼 쏜살같이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에 섰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중년에 서서 가장 값진 시간, 가장 값진 환경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의로 배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동참함으로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복된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삼촌의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